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021년부터 혼인잔치에 하인들의 물뜨는 적용으로 매일 새벽에 말씀의 물을 뜨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말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자대면이라는 것을 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누가 증언하는 것이 옳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가 엄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삼자대면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온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너무도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 둘 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면 서로 알아봐야 되고 만약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재를 해주셔서 이런 갈등과 대립의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는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주장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영적 진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행한 표적 그리고 역사들은 자신 스스로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을 행했다라는 증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죠.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이 먼저 앞서서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으셨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역시 열심히 있고 사역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큐티하면서 먼저 말씀으로 묻고 습관을 쫓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 토요일에 기도를 시작하라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것이 토요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교사들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토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작년 말쯤에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말에 전도사님께 여쭙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성령이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리 해야 될 일들을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열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그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인데 내 열정으로 하는 일이 아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열정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은 금방 지치게 돼 있고 열매도 없고 금방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설득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큐티를 해도 내 생각이 내려놓지 않아질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자신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보이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다거나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이셔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를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마다 자복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 표적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놀랍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꼭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적과 이사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소경이 되어버렸으니 큰 일을 보여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21절부터 23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아들은 두 가지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자 참람함의 극치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도 공경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된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나 나사로와 같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부활의 때에도 무덤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음의 기간이 중요치 않습니다. 죄와 질병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어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든지 간에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 일어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의 음성의 능력이 놀랍습니까?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성육신함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의 하나님 중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의 하나님 중에
가장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 앞에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듣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봉사나 구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악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 예수를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질 수 없는 멍에를 지우는 일, 그러한 죄악들은 죄의 형태일 뿐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가장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과 그 열매는 믿음으로 나와지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로 인해서 한쪽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보이시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공경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더 공경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처럼 악한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많고 내 뜻과 내 계획에 앞서는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보이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앞서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한 불순종과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코로나와 같은 환경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내 삶에 선한 열매, 선한 일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코로나와 정치와 경제와 같은 환경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열매를 맺어 부활의 영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